해석, 풀이 이런 말이고, 이 사사로이로 번역이 된 이 이디오스라는 그 단어는 떨어져 나간, apart from something, 분리된, separate from something, 그리고 내 내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one's own, his own. 그러니까 네 생각, 그러니까 그분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 그것 말고 네 거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이디오스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이디옷입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뭐가 바본 줄 알아? 그 생각에서 떨어져 나간 게 바보야. 뭐가 멍청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그 상태가 그게 멍청한 거라고. 뭐가 어리석은 건 줄 아니?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디오스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해석 이런 거에 자꾸 그 영향받지 말고,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는 해. 그것을 바라는 바, 마음 가운데 사모는 해. 그날을 사모는 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임하시는 그날은 간절히 사모해. 그렇지만 억지로 풀려고 하지는 마. 왜? 그런 거 안 풀어도 되거든요. 누구는? 진짜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은 그거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에 왜 마음을 우리가 뺏겨야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우리 공동체가 믿는 그 신앙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었잖아요. 그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덜 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그렇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말씀 그 약속대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천년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먼 훗날 알지 못하는 어떤 그때에 막 환난 가운데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휴거? 이런 거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단어를.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셨을 때 그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그 말 앵기조, 그 바실레이우스 앵기조,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이 왔다는요, 이제 올 거야. 아직은 아닌데 이제 온다니네. 준비해. 이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눈앞에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죠. 그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완성, 그걸 자꾸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모습이 막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어요. 천국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걸 어떻게 기록을 했죠?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성령께서 요한을 갖다가 이끌고 올라가셔서 보게 하셨다니까요. 비저블 생으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처소는 그런 처소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서 맨션 좀 짓고 와야 돼. 아직 좀 건축 중이거든. 이거 건축 완료한 다음에 니네 와서 데리고 갈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 나라는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으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미 계획하셨다면 그건 이미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졌으며 영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서실 때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임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걸 우리처럼 자주 듣는 그런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밖으로 건져내어진 그릇이라며요. 그 어두운 데서 그 빛으로 불러내 주셨다며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시잖아요. 아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이미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일 뿐이지 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에클레시아라고 호칭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뭘 불러내고 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진리 안에서의 하나의 의미일 뿐이지 1년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1000 years 그렇게 카운팅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의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년 왕국, 그렇게 생각하는 천년 왕국 없어요.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미 그 천년 왕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는 시작된 거라니까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 정도로 믿다가 이제 천년 왕국 뭐 대환란이 오면 그때 그걸 보고 내가 믿으면 돼. 천만의 말씀. 이미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에클레시아라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아니 그 나라에 들어와 있다며요, 우리가. 그 부요함, 그 진리의 오묘함,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야? 이게 무슨 천국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딴 거 있을 거야, 이런 거 말고. 진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미 그 나라, 그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그 말씀을 엉뚱하게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그 뒷부분까지 같이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럼 어지간한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그 얘기야? 다 아실 거예요. 인류의 역사, 이 땅의 종말까지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71회, 그 71회로 지금 정해주셨어요. 이건 상징입니다, 어디까지나. 490년이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 71회가 지나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죄도 끝나고 용서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는 확 드러나버리고 환상과 예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은 이제 종결, 마지막 때를 이제 선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때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면 계속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명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71회까지를 종말까지의 기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1회, 490년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소위 그 종말론주의자들은,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이제 왕으로 오시고 모든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때 이전에 이제 전천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세대주의 전천년 왕국설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이거 490년 그 숫자로 그냥 이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 그 말씀을 보면 아수에로 왕의 아들 그 다리오 왕 때 영이 떨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490년, 그때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예요, 이게요? 벌써 다 끝났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아직 안 망했잖아요, 지구가. 근데 25절에 보면 기름 부은 왕이 오실 때까지가 7일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가 62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62일에 그때 그 기름 부은 왕이 그쳐진다, 끝난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이 오는 그 70일에 하나님께서 71회를 지금 정하셨는데, 기간을, 그 71회 중에 지금 7일에 지났어요. 그리고 중건되어지고 나서 62일에 가 기름 부은 자의 죽음으로 또 지났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의 헬라어 용어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었잖아요, 그이가. 그러니까 7 더하기 62,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가 죽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다리오 왕 원년 그때부터 예수의 십자가 처형 때까지가 7일에 더하기 62일에, 그러면 7 더하기 62 얼마예요? 잘 안 돌아가세요, 머리가? 네. 머리 쓰셔야 돼요. 69일에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 그때까지 69일에 지나갔다고. 그러면 지구의 종말까지, 이제 마지막 때 완전히 이제 이 땅이 없어지는 그때 그 71회를 정해놓으셨는데 71회 빼기 69일에 하면은 몇 일회가 남죠? 네, 한 일회가 딱 남죠. 한 일에 7이잖아요. 7 days. 하루를 그 주림비 법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몇 년으로 본다고요? 예, 1년. 그러면 7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종말이 왔어야 해요. 그럼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2000년 가까이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뭐 1900 몇 년인지 모르지만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세대주의 전천년 왕국설을 갖다가 이렇게 신봉하면서 이 7년을 그냥 무턱대고 뒤로 그냥 빼버립니다, 여러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뒤로 그냥 일단 빼버려요. 그리고 이 7년을 그냥 뒤로 빼버린 후에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게 7년 대환란이 온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귀로 듣는 거하고요,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파고드는 거하고요, 정말 다르다는 거. 이 말을 만들어내고 그 후에야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멋대로 그냥.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는다. 그 큰 환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7년 대환란이야 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 기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에클레시아들, 우리말로 하면 교회 기간이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 그 기간을 고난, 시험,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환란 가운데에 another day예요.
에클레시아로 세워지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에클레시아를 이루시려고 뭘 보내주셔요?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잖아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연연해야 하지 마. 이제는 밖에 있는 하나님 더 이상 섬기지 마. 그런 살인하고 도륙하는 그런 희생제사 더 이상 드리지 마. 이제는 내가 네 안에 거할게. 그리고 그거를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아는 자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아는 그 자들, 그래서 진리가 성령 그 말씀으로 그 깨끗한 말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 그것을 마음으로 품은 자들, 그 자들을 너희가 에클레시아야 라고 하고 완성을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69일회가 지나간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환난, 핍박, 협박. 뭐죠? 금요일날 우리 나눴었던 거? 페이라죠. 그 디오콘톤. 또 구역예배를 통해서 다 나누셨을 테니까 그 거짓말을 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그 율법적인 그 진리를 갖다가 진리도 아닌 것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겁주고 교회에 나오면 그런 거 가지고 부담을 주게 만드는, 뭔가를 해야 되게 만드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을 찝찝하게 만드는, 서로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그거 용서 아니고요. 진리 안에 서로 거하면서 진짜 용서를 나누라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 그 환난의 때, 그 협박과 핍박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한 일회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가 69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어요. 7이 남은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일 동안 그 일회 동안에 맺을 언약이 따로 있다 그러시면서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일회의 절반이면 뭐예요? 7의 절반 3.5, 그 3.5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제사 예물 같은 거 안 드려도 돼. 그거 하지 마. 그거 할 수 없게 만드시는 때가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을, 그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뭐 제사를 해볼래야 할 수가 없는 상태, 예물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상태. 어떤 상태죠? 그걸 어디서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그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예물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이 언제 없어져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돌아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벽 하나 남아있는 거, 그거 붙잡고서 거기 가가지고 통곡의 벽 가가지고 종이 쑤셔놓고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쑤셔넣어가지고 거기 왜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장소가 없네? 예물을 내가 어떤 장소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거기다가 그 예배당을, 그 성전을 지라 그랬으니까 이게 최고라고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미 딴 이방 족속들에게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딴 데다가는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도 안 되고 예물도 금하게 된 바로 그때 절반이 지나게 된 거죠. 그 3.5가 지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먼저 그 7 가운데의 반 일에 그 절반, 그 3.5가 지나갔어요. 그 앞에 3.5라는 기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마지막 성전이 이제 다 무너졌다고요. 그 벽돌로 쌓았던 게.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71회를 정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이제 몇 일회가 남았어요? 3.5일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 이 시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3.5, 3과 2분의 1,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0.5 뭡니까 여러분? 3.5. 이제 그거 남겨두고 있다는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60일 계시록에서 나오는 42개월 이 비슷한 숫자들이 막 표현되는 것은 이 3.5라는 숫자를 그렇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3.5를 그 당시에 한 달 30일로 계산을 하면 3.5년 그러니까 3.5 years 1260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달수로 하면 42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3.5 그 시간은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들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성전 에클레시아로 세워지는 바로 그 교회 시대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가 3.5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언제 오는 거냐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의 다시 오심 그 사이의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그 마지막 한 일회이고 마지막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환란의 때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환란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요 여러분. 성도에 받을 고난 그 환란이 지금 요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 환란의 때를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알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딴 거 있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시험만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리고 그 시험마저도 내가 피할 길을 내가 다 열어줄게.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평안히 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계속하면서 언제 그때가 올까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서 교회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나의 기도 정말 진리대로 선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너무 귀한 찬양이어서 찬양을 하면서 감히 입을 열어 이 가사를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도 감격이 몰려왔는데요. 우리 금요일 날 나누었었던 진정한 기도 그 프로시코마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뜻을 너한테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 말고 내가 너희한테 주는 진정한 평안 내가 줄게. 다른 데서 얻는 그런 좋은 거 말고 나로 말미암는 진짜 좋은 거 내가 준다. 그게 기도였잖아요. 그거를 받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라면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드릴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환란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 마지막 한 때, 두 때, 반 때는 지금 너희 안에서 이렇게 통과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 자유해. 그 말씀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찬양을 진정한 우리 프로시코마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한 번 더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 하리라. 나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이야,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고백하면서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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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이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공평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때, 두때, 반때는 다 다릅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3.5의 그 기간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허락되어져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까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굴 밖에 있든 사자굴 안에 있든 풀무불 밖에 있든 풀무불 안에 있든 어차피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기에 그 3.5의 마지막 때는 아무런 두려움으로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담대함으로, 그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우리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아니면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참된 기도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 보내드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셨었던 그 영원한 삶 이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한 가지를 붙잡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때 두때 반때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는 그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참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아버지 그 놀라운 복된 삶의 그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이 어쩔 때는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참된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